간판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야 이게 온전한 간판이라니까. 완전성을 구비하고 있다면 이 이름 안에 모두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새가 빠지게 읽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나무대방광불 화엄경을 연불하고 시식하고 할 때 합니다. 나무대방광불 화엄경, 나무대방광불 화엄경을 합니다. 그러면 마하바냐 바라미를 하면 요 대방광불 화엄경처럼 반야경 600권을 다 아우른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천태종은 사실 족보가 워낙 없는 거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예단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또 야리한 게 하나 있죠. 그게 남명호령개교라고. 오히려 우리나라 천태종보다 오래된 겁니다. 남명호령개교라고. 발음이 좀, 걔네는 계속 그것만 해. 남명호령개교, 남명호령개교.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남명호령개교. 그게 나무 몇법연화경입니다. 우리 발음으로 하면 나무 몇법연화경을 연화경, 아유, 못법연화경. 나무 몇법연화경. 나무는 귀의한다. 귀의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몇법연화경에 이 최상의 경전인 요 경전에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남명호령개교 나무 몇법연화경이라고 하느냐.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하지만 이와 비슷한 걸 하죠.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을 합니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을 합니다. 이거 화엄경이고, 이게 이제 법화경이고, 이건 법화경이고, 크고 방정하고 너르고 너른 부처님의 경전. 화엄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이라고만 했다고. 그러니까 뭐 삼장법사 현장 이런 느낌이지. 네, 삼장법사 현장. 삼장법사라고 하는 건 경율론에 능통한 현장 스님 뭐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거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이 세상의 대승불교에서는, 동아시아 대승불교에서는 두 가지 경전이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하다고 생각해. 그게 하나는 화엄경이고 하나는 법화경입니다. 화엄경과 법화경. 근데 법화경을 별로 그렇게까지 많이 화엄경에 비해서는 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이유는 뭐냐? 화엄종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화엄종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태종은 선종 계열이라고 또 했잖아요. 그러면 약간 수행 쪽과 관련되고 공부를 빡시게 하느냐, 약간 또 달라 이게 계통이. 그래서 캐릭터가 약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법화경, 우리나라는 아무튼 한국 불교는 화엄종 중심, 그러니까 경전은 화엄, 그 다음에 수행은 조계종입니다. 이 두 체계라고 보시면 돼. 이게 가장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쪽은 약간 곁다리로 약간 밀려나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근데 왜 법화경입니까? 일본은 반대죠. 화엄이 약해요. 일본은 화엄이 약해.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성향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다른 거죠. 우리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필수 과목이 있고 시험 볼 때도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선택 과목이면 뭐 이거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거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돼. 어떤 논리냐면 완전한 게 있어. 완전한 게. 완전함이라고 생각을 해봐. 완전함이 있어. 그 완전함은 일부분도 완전함이에요. 일부분도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불완전은 계속 그걸 모아봐야 불완전이에요. 점점 커지기만 할 뿐이지 불완전은 계속 모아도 불완전이에요. 근데 완전은 아무리 쪼개고 나눠도 전부 완전입니다. 전부 완전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명을 잠깐 들었었는데, 무한이라는 게 있다라고 가정하면 무한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명상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화엄 얘기할 때도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숫자를 계산해 봅시다. 숫자를 생각해 봅시다. 0, 그 다음에 이쪽이 양수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게 끝이 있겠어요? 끝이 있겠어요? 이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양쪽 다. 그죠? 그리고 끝을 상정하면 플러스 1만 하면 돼. 누가 이게 최고로 큰 수예요 라고 말하면 플러스 1만 하면 이게 끝이 안 나죠. 그래서 이걸 무한이라고 칩시다. 수를 무한이, 수의 속성은 무한이야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도 무한, 이것도 무한, 이것도 무한, 이것도 무한입니다. 무한의 부분은 무한인 고로. 그래서 모든 수는 사실은 무한이야. 그래서 월급을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 결국 100만 원을 받으나 200만 원을 받으나 똑같은 무한을 받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고용업자입니다. 고용업자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같은 무한인데 같은 무한이기 때문에 차등이 없느냐? 무한이므로 차등도 존재할 수 있다. 완전성이기 때문에 다 대등하냐? 완전성이니까 차등도 존재할 수 있다. 이 논리 구조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모든 깨달은 부처님은 다 동일하게 생겼을까? 다르게 생겼을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논쟁이거든. 우리 예전에 그거를 학부 때 이런 논쟁들을 했었는데, 진짜 다 완전이면 전부 대등 관계여야 되잖아. 완전은 완전을 포함할 수 있으니까. 무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한을 포함하는 1이인 거고, 2가 존재하는 거는 무한을 포함하는 2인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명상할 때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전 우주를 내가 포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나.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사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 이러다 보면 이제 자존감 더럽게 높아지는데,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래서 남이 그걸 알아주느냐? 아닙니다. 너만 자존감이 높아져. 그래서 이게 현실과 이게 충돌하면 또라이가 되거나 안 그러면 사이비 종교 교주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을 포함하는 1과 무한을 포함하는 2라는 무한 속에서의 차별성이 존재한다니까. 요게 이제 재밌는 건데, 설명을 길게 안 할 거예요. 이거 길게 하면 밥 시간이 안 돼. 밥 시간이 안 돼.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기독교하고 천주교,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을 형상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완전한 신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대. 예. 그래서 그거는 상징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십자가라든지 뭐 물고기라든지 이런 상징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초대교회는 원래 또 괴기였었거든요, 괴기. 그래서 그런 상징 정도만 쓸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어떤 상징도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그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상징도 말 같지도 않은 거다. 어떻게 완벽한 신을 상징으로 표현한단 말이냐. 상징이라는 건 뭔가 갖다 댈 때가 있는 것이지 이게 말이 돼? 라고 해서 십자가나 물고기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천주교에서는 여호와도 신도 그리죠. 그 가장 유명한 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영감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이 꼬치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하고 이렇게 해서 찌릿 이게 E.T.의 모티브가 됐다. 그렇게 해서 E.T. 영화가 개봉됐을 때 이 포스터를 썼다가 바티칸에서 개지랄을 해서 포스터를 바꿨다. 아니 사실이에요. 사실. 다 사실이에요. 지금 같으면 바티칸에서 개지랄을 하면 헐리우드에서 지랄을 하던가 말던가 했을 건데 그 시절에는 좀 받아줬었대요. 네가 지랄을 해라. 그런 지랄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요즘 같으면. 왜? 이게 엄청나다. 엄청나. 아유 개지랄 해주면 개꿀 이러면서 돌파지. 돌파예요. 자, 세 집단이 있는 거예요. 세 집단이 영감으로 표현하는 집단. 여호와를 영감으로 표현하고 있는 집단.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집단. 완전 무형상의 집단. 이게 이슬람, 이게 개신교, 천주교예요. 이 여호와는 완전성인데 완전성을 형상으로 만들 수 있어? 형상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없다라고 판단하면 나는 이슬람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개신교보다 진화된 종교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완전성이고 전지전능한데 왜 형체로 있을 수는 없어?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완전성이잖아. 완전하기 때문에 형상도 가능한 거야. 이게 이제 한 번 더 나아가는 논리예요. 천주교는 거기까지 갔느냐? 못 갔습니다. 당연히. 걔네는 그냥 약간 떨어지는 상황에서 됐기 때문에 걔네가 거기까지 논리 구조를 끌고 갔으면 얘네는 못 나옵니다. 얘네가 못 나옵니다. 얘네가 못 나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면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요. 완전성이기 때문에 상징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왜 상징이 불가능해야 돼? 불가능하다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성을 얘기하잖아.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왜 신이 표현이 안 돼야 돼? 완전한데?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두 가지 영역을 다 갖고 있어야 완전성이지. 안 돼라고. 그러니까 이거 진리에서도 불교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진리는 허공과 같은 거고 불상이나 저런 것은 맞지 않아 라고 말하면 똑같은 논리로 반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원불교 같은 경우는 던킨 도나스를 상징으로 쓰고 있죠. 동그랑땡을 쓰고 있고 선불교에서는 다나소불처럼 불상을 태워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성을 쓰고 있는 거. 실제로 선원이나 이런 데 가면 불상 규모가 굉장히 작고 소박하죠. 선원에 들어가 보면. 왜? 이쪽에 가까우니까. 하지만 왜 안 돼라고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똑같은 논리를 밀어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이 대등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도 얼굴이 다를 수 있다면 이쪽에.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그래서 불상을 만들 때 보면 기본이 다 똑같아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사실은. 이쪽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요게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듣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명상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쪽을 저는 지지하는 쪽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 자체로 깨달음을 완성한다. 이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쪽 논리로 가버리면 나는 30 이상 80종을 갖춰서 부처님처럼 파마 머리를 해야 되고 몸이 금빛이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인생이 피곤해져. 인생이 피곤해져. 깨달음에 대한 관점 문제가 있는 거거든. 이런 거는 진짜 레벨이 높은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에요. 쩌리들은 절대 몰라 이런 거. 이런 거 쩌리들 절대 몰라. 그리고 요렇게 그러니까는 전체가 완전성일 경우에 저 전체가
그러니까 화엄경이나 법화경이 완전성일 경우에 그 완전성을 자각하는 방식으로서 전체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목만 해도 되잖아. 간판만. 왜? 간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숫자 1 안에 무한히 들어있는 1, 무한히 들어있는 2, 무한히 들어있는 3이라면 간판으로서 제목만 하면 되지. 이걸 어느 세월에 읽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게 남명호령개교예요. 그래서 걔네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제목만 얘기하자. 제목만 얘기하자.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논리 구조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나무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먼저 지금 일본에서 처음 만든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걸 가지고 걔네가 어떠한 종파를 만들어낸 거지. 예. 종파를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간판만 딱 부르면 되지. 뭐 한다고 이걸 다 읽고 있어. 미쳤냐? 왜? 읽는 거나 간판만 하는 거나 똑같다. 그게 천지 차이잖아요? 천지 차이잖아. 아니, 간판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야 이게 온전한 간판이라니까. 완전성을 구비하고 있다면 이 이름 안에 모두가 들어있는 거야. 전체가. 그래서 새가 빠지게 읽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화엄경도 똑같은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나무대방광불 화엄경을 연불하고 시식하고 할 때 합니다. 이게 계속 합니다. 나무대방광불 화엄경, 나무대방광불 화엄경을 합니다. 요거하고 조금 다른 계열의 인도 버전이 있어. 오늘 얘기해 주는 건 굉장히 고급.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오늘 저 대전에서 특별히 신도회 전체가 16명 그지 같네 진짜 16명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거야. 사람들은 내가 진짜 그냥 슬렁슬렁 얘기하니까 이 배경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야, 내가 그렇게 만만한 놈 아니야. 만만한 놈이면 내가 논문을 그렇게 쭉쭉 써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뭔가 탄탄한 기본기가 있어.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말하는 것 같아도 이 논리 구조들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너는 어떤 걸 근거로 그 얘기를 떠들었냐? 라고 하면 나는 근거를 착착착 됩니다. 그래서 논리 구조가 이렇게 가는 거고 그 경전적 구조가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단 그때 상황에 따라서 논리 구조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제 조건이 다른 거예요. 이건 유교에서는, 이거는 불교에서는, 인도 불교에서는, 중국 불교에서는 이라고 하는 전제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논리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화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단막극 영화 있어요. 007 이런 거. 그러면 같은 007 시리즈인데 전제 조건이 다른 거지. 그러면 스토리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답이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 전제 조건 속에서는 그렇게 작동한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논문 누구 거 봐주다가 내가 그 얘기했거든요. 야, 너는 똑같은 말을 쓰는데 네 논문 한 편에서 왜 말이 달라지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리불이라고 쓸 수도 있고 사리자라고 쓸 수도 있어. 사리자, 사리푸트라라고 써도 돼.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돼. 이거 같은 사람 이름이니까. 근데 하나의 논문, 하나의 책에서는 이렇게 쓰기 시작했으면 계속 이렇게 써야지. 앞에서는 이렇게 썼다가 중간에 이렇게 썼다가 뒤에 이렇게. 그럼 미친놈이에요. 어떤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뺏겨왔을 게야. 이해가 돼? 아니고 지가 지정신에 이렇게 썼으면 분열입니다. 그거는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일 구조가 나와야 돼. 한 세트 안에서는. 세트 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인도는 약간 달라. 인도가 약간 다른 버전이 있어요. 이것과 다른. 이렇게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하듯이 읊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마하바냐 바라밀이 있어요. 이거 축원 끝나고 할 때도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이렇게 상단 축원 끝날 때는 나무석가 문이불 뭐 이렇게 하지만 신중 축원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마하바냐 바라밀을 해. 네, 마하바냐 바라밀. 그러면 마하바냐 바라밀을 하면 요 대방광불 한 것처럼 반야경 600권을 다 아우른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생각은 법화경 법 제목만 읽으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다. 그건 완전성에 대한 사고가 정리돼야 되고 저거는 한 당나라쯤 돼야 나오는 사고예요. 그것도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사고고 인도 사람들은 저런 식 사고 잘 못합니다. 인도는 계층적 사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분업화된 사고. 인도부터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는 사고를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통체적 사고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잘해. 예, 이게 기질이 좀 달라요. 그게 동아시아 사람들이 운해형 인간이 많아. 운해형 인간이 많아. 그래서 통밥, 직관, 육감 이런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 다른 말로 하면 신기 뭐 이런 거. 이런 거 잘해. 예. 영화에서 범인을 잡는데 뭐라고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경찰이 저놈의 꼭 범인 같은데 증거는 없는데 쟤야 쟤 이러면서 들어가. 이게 사실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 경찰이 만약에 경찰이나 검사가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을 예단해 놓고 맞춰버리겠다는 거거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직업인으로서의 자세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촉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걸 동조하거든. 너도 불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도 불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가 얘기하잖아. 한국 뉴스의 가장 큰 특징이 사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보도한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니야. 정치 얘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났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차가 전기 문제로 인해서 KTX가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사고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하고 뉴스는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꼭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됐습니다. 안 그러면 얼마나 연착이 돼서 굉장히 많은 불편들이 있었습니다. 감정을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삼중 추돌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사망자가 몇 명이고 어떻게 됐습니다. 거기까지 사실만 보도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뭘 해주냐면 그래서 얼마 동안에 체증이 발생했습니다.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감정 문제예요. 그리고 통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그게 편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과서에도 이 나라는 감정을 넣어서 가르친다. 교과서에도. 사실만 가르치고 제대로 된 나라고 선진국이면 사실만 가르쳐주고 뉴스나 교과서는 사실만 가르쳐주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그렇게 났어. 그럼 내가 가는 사람이 저걸 우회해야 되나? 내가 갈 때까지 저게 뚫릴 건가? 그건 제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충 판단을 해줘요. 지가 판단을 해준다니까? 여러분은 익숙해서 그걸 제대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부분은 객관적입니다. 우리는 연결된 통체. 그게 우리라고 하는 문화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큰 문화권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 정도의 통체적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인도는 쩔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달라. 사고방식이 달라.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이 뭐냐면 마하가 크다. 그냥 위대하다라고 번역합시다. 위대하다.
크다, 깊다, 빠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위대하다, 위대한, 최고의 그런 의미고, 반야가 해입니다. 해. 예, 지혜인데 지하고 해하고 약간 달라요 또. 지는 약간 굴리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지를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렇게 쓰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고문으로 올라가면 똑같은 글자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똑같은 글자입니다. 요거를 일부러 구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식이고 요거는 지혜다 이렇게 구분하려고 한 건데, 사실은 옛날로 올라가면 똑같은 글자예요. 옛날로 올라가면 똑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머리 쓰는 쪽 계열 그런 거고, 해는 통찰지예요. 해는 통찰지. 그 다음에 바람일은 건너간다라는 뜻입니다. 건너간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하면 이렇게 도자, 건널 도, 통도사 할 때 이 도자. 통도사 할 때 도자. 그래서 요거를 한자로는 그냥 대로, 근데 대도 위대하다는 뜻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해도 뭐 이렇게 해도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원효가 반야경 주석할 때 대해도경 종용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데, 이거는 마하반야 바라밀은 무슨 뜻이냐면 위대한 지혜, 통찰지로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쉽게 말해서 무명과 이 세간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지를 얻는다. 열반을 증득한다. 사실은 그 뜻이에요.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만 갖고 의미가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진언과 결합돼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는 저거는 그냥 제목이고, 이거는 요 의미 플러스 진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야 바람일단은 가장 위대한 진언이고, 그렇게 반야신경이 나오잖아. 최강의 진언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런 비슷한 버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한 팀이고, 얘하고 비슷한 버전이 진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진언, 저한테 꼽으라 그러면 제가 두 개를 꼽거든요. 그게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마하반야 바라밀과 관련된 진언이에요. 그리고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 생각보다 많이 쓰였었어요. 여러분이 중국 영화나 이런 거 그 도술 부리고 이런 거 할 때만 마하반야 바라밀 딱 이런 거. 이게 검결이라 그래가지고 뭐 있어요. 우보법을 걷고 소가 걷는 걸음걸이를 걸으면서 검결로 삿된 것들을 쳐내는 거야. 어렸을 때 그런 것도 좀 했는데 개떡같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배우는 건 좋은데 이게 용 잡는 권법하고 비슷해가지고 최강 권법이 용 잡는 권법이거든. 그걸 그래서 그 뭐 몇십 년에 걸쳐서 배웠대 어떤 놈이. 근데 그게 용만 통하기 때문에 용이 없더래. 용이 없더래. 최강 권법이 맞아. 용을 잡을 수 있는 권법이니까 용이 없어. 용이. 그게 최고 단점이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사대고 귀신을 물리치는데 귀신 보기가 사람 보기보다 훨씬 힘들어. 사람을 좀 물리치고 조종하는 거 이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그럼 사람을 조종하고 물리칠 수 있는 건 뭐냐?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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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인생 참 그렇지. 비슷한 게 그래서 제가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요런 거 요 같은 세트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세트 메뉴 마하반야 바람이랑 같은 세트 메뉴 그렇게 그거하고 제일 많은 게 오마니 반명입니다. 제가 강원도 진언이라고 하는 거 오마니 반매유 이렇게 오마니 반매유 이렇게 이거 강원도 진언인데 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마니 반매유 옴이라고 하는 거는 옴하고 훔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신성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게는 의미가 없고 반매는 파드매예요. 파드매 연꽃입니다.
이게 파드메 했을 때 딱 들어오면, 좀 영화 좀 본 사람이 스타워즈 영화를 보면 파드메, 그 공주인가 그 제다이하고 이렇게 연애하는 걔가 파드메예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 그 그게 제다이가 제타테자를 얘기하는 제다라고. 그래서 그게, 기수급고도건 할 때 기수가 제타예요. 이름이. 예, 걔 인도식이 제타라고. 그래서 제다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거기서 파드메가 나오는 게 다 걔가 인도적인 스타워즈 만든 그 조지 루카스 감독이 인도적인데 영향을 받아서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파드메 공주인가 걔가 신녀인가 나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있어. 그렇게 해서 파드메로 나온다고. 스타워즈 잘 안 본 사람은 몰라. 스타워즈가 이게 세계관은 단순한데, 이게 순서를 지랄같이 해놔가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아버지 얘기 나왔다가, 아들 얘기 나왔다가 막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거든. 맞잖아. 예. 그래서 그거 좀 끈질기게 보려면, 짜증나. 그냥 순서대로 얘가 이렇게 쭉 해줘가지고 2편, 3편, 4편 이렇게 가면 될 건데 꼭 섞어가지고 그다가 또 에피소드 이래가지고 또 감독 바뀌고 이래가지고 말이 되나? 막 이렇게 막 헷갈려요. 좀 안타깝지. 개인적으로 스타워즈 진짜 좋아하는데. 스타워즈 이런 거 말 안 되는 거 제가 천성이 말 안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말 안 되고 이상한 진기한 거는 거의 다 알아. 마니는 마니주예요. 마니주. 마니주는 최상의 보물인데 최상의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보주 몇 가지 나오는데 그중에 여의주, 여러분이 제일 아는 건 여의주. 용의 대가리 위에 있는 구슬입니다. 입에 있는 구슬이 아니고 머리 위에 있는 구슬입니다. 상투구슬입니다. 상투구슬. 그건 인도인들이 상투구슬을 묶는 풍습이 있어서 그래요. 상투 속에 좋은 구슬을 넣어놓으면 그의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나쁜 에너지로부터 몸을 보호한대. 그래서 이 법화경에 뭐가 나오냐면 계주유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계주의 비유. 그래서 임금이 맨 마지막에 왕위를 넘길 때 그 상투구슬을 풀어서 준다라고 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핵심 경전이 바로 이 법화경이다. 이게 계주와 같다. 부처님의 그 계주와 같다. 이렇게 그 계주라고 하는 법화 치류 중에 계주가 나오는 거고 이건 사실은 여의주라고 하는 거는 킹코브라와 관련된 동물이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동물이 오래되면 구슬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아마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동아시아에도 있어. 그래서 여우구슬, 우리도 있어. 여우구슬. 여우구슬. 그래서 여우가 사랑한 남자가 아프면 여우구슬을 이렇게 딱 꺼집어서 탁 넣어주면 살아나. 여우구슬.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 거. 근데 거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인물이 돼야죠. 인물이 돼야죠. 그리고 그 인물도 여우 취향에 맞는 인물이어야 돼. 사람 취향이 아니고 여우 취향에서 봤을 때 이제 먹어주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 마니주는 부처님 사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됐대. 성주개공으로 된대. 봄, 여름, 가을, 겨울것처럼 성 만들어지고 주 유지되고 그 다음에 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름, 가을, 겨울. 이걸 생장수장이라고도 하고 원형이장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거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주도 이런 사이클로 돌아간대. 그래서 우주가 이 맨 마지막 사이클이 되면 괴공의 상태에 오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 괴 때 무너지기 시작해서 공 때는 아무것도 없어진대. 근데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하기 때문에 무너지는데 부처님 수행의 결정체인 사리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있대. 그러면서 그것이 진료적 변화를 일으키는 게 많이 줍니다.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연꽃 속에 많이 주여라는 뜻이에요. 연꽃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마니주가 이렇게 쫙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성한 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성으로 있기 때문에 너는 모든 것들을 보호받고 그 다음에 나쁜 것들이 너에게 침노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온만이 반명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반지를 만든 게 어저께 만들었잖아. 어저께 끝날 때 보니까 PPL이지. 연꽃 속에 요 루비로 루비를 박아서 연꽃 속에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고 그다음에 맨 뒤에 옴만이 반매 훔 이래서 옴 두 글자를 요 뒤에다 쓴 거고 밑에 연꽃 봉우리에는 내가 있어. 이게 여러분들은 부처님은 연화자대에 앉아 계시는 거, 불보살은 연화자대에 앉아 있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이게 합장한 게 이거 연꽃 봉우리 같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 그래서 그렇게 나는 연꽃 봉우리에 있고 그렇게 해서 밑에서 이렇게 딱 받치는 이런 식으로. 요것만 기획한 게 아니고 요거 말고 제가 원래 기획한 게 요거 말고 입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 꽃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요거는 지금 평면이잖아. 평면 말고 입체로다가 요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보주를 넣으면 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악력풀을 이렇게 하고 맨 끝에 옴하고 훔을 이렇게 넣으면 이 얘기는 이제 출시 예정이라는 뜻이죠. 출시 예정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진원유예요. 어떻게 보면 진원유. 그러니까 마하바냐 바람이라고 온만이 반매음은 진원유고 그것은 가장 상스러운 에너지를 그것으로서 내가 북돋아내겠다라고 하는 마하바냐 바라밀은 가장 위대한 지혜로서 열반으로 간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온만이 반매음은 지금 이 안에서도 나는 물들지 않은 청정성으로 모든 나쁜 것들이 나를 침노하지 못하고 결국 성취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몇법연화경하고 나무 대방공불 화엄경은 완전한 경전이라는 두 가지 경전에 이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목만 가지고 퉁 하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논리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그것이 완전성이기 때문에 완전함의 부분은 완전성이고 그것의 대표격은 무엇이냐? 제목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목이 대표성을 가지긴 하겠지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름이지. 이름이지. 그래서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점심 공양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서 감사합니다.